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5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이 죽을지라도 죄송합니다. 악인이 의인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채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드리는 것에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올에게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리라.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지금 며칠째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 그 공의의 잣대가 얼마나 그 자세하고 또 뭐라 할까요? 그 모든 것에 세밀하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1절부터의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제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잘못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이 그냥 잘못이 아니라 심각한 죄악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또 그것들을 섬기는 그 많은 일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해왔던 그 모든 일들, 이게 누구를 섬기지 않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그 많은 일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함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시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침묵하시고 잠잠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랐던 것도 아니고 못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거를 방치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엄청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갔던 이 잘못된 죄악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 하신 겁니까? 기다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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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이 잠잠히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냥 인내하시고 오늘은 돌아오겠거니, 그죠? 오늘은 괜찮아지겠거니. 자, 오늘의 해가 떠올랐으니 이제 오늘은 그 일을 안 하겠거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참아주고 참아주고 잠잠히 또 기다려주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동안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망하지 않았던 건데, 이게 이제 기다리다 인내의 한계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단순히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화가 났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까지는 맥시멈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건 누구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옛날에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니까 딱 이렇게 하니까 세계가 없어지대요.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들 지금 온 세상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다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한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뭐 영향이 갑니까, 안 갑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끝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고, 하나님은 어차피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흑암 위에 하나님이 그냥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냥 창세기 1장에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손해볼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에게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안 가고, 하나님은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낼 뿐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단 누구에게는 문제입니까?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문제고 우리들에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오늘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악의 모습들을 한번 보시죠. 1절부터 쭉 나오는 이 모습들이 여러분들 어떤 모습들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그러니까 그냥 자기네 집뿐만 아니라 도시와 거리,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산골짜기에 어디 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곳곳에 모든 곳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면, 거기다 침상을 만들고, 이거 전부 다 음란과 우상과 더러운 것들과 모든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는 뭐까지 하고 있냐면 막 벌거벗고 막 살아가고 있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무슨 일들까지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5절 말씀, 6절 말씀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심지어는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자신들의 자식까지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우상에게 몰래게 제물로 인신 제사라는 거, 거기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칠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식을 우상으로 바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상의 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전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일까요? 안 드렸던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한쪽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하면서도, 산에 들어가서는 자기의 침상을 깔아놓고 음행을 저지르고 수없이 더러운 짓들을 다 하면서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자식을 죽여서 몰래게 신에게 바치고
왜 했을까요? 그렇게. 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엄청난 죄악들, 이거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를 떠나서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은 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뭐 다 지지고 볶고 다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는 걸 다 알아요. 근데 했어요. 근데 이게 지나쳐서 이게 어디까지 온 겁니까? 아구까지? 하나님의 기다림의 인내의 아구까지 찬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이상 가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 선을 넘어서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왜 이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제 본문에도 나왔었는데요. 여러분 56장 11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럼 왜 그랬을까요? 자녀들까지 왜 인신제사를 드리고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기고 다 막 골짜기들마다 숨어서 지낼 수 있는 모든 곳들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골짜기마다 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숨어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숨어서 하는 모든 일들을 지금 다 누가 알고 있다는 겁니까? 왜 했을까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면 쾌락을 즐기고 뭐라고, 여기 나오는 게 뭡니까? 자녀를 도살한대요. 왜? 바위 틈에 가서 자녀를 도살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위에 침상을 깔아놓고 음행을 하기 위하여. 정신 나간 거죠, 지금 다. 여러분들 이게 제정신일까요? 아닐까요? 내 쾌락을 위하여 자녀를 몰래개가 바치고, 그걸 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바위 틈에 가서 모르겠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애는 죽이면서 자기는 옆에다 침상을 만들어 놓고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거 위해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인지, 누가 하고 있는 일인 줄 아세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뭐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말렉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 사람들이 한다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마 그 인생들은 뭐 그렇게 살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누가 하는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게 지금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수십 년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백 년간 계속 쌓여왔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요단강 건너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 제발 여기에 정신 차리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들의 날이 장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신명기를 통하여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난리가 나요. 들어가자마자 오래 못 가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가지고 이런 처지가 돼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다시금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고레스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게 하고, 내가 너희들이 돌아올 황폐한 땅이지만 이 땅을 무엇으로 만들겠다? 샘물 근원이 있는 땅이 되게 하시겠다. 에덴 동산 같게 하시겠다. 너희들을 위로할 것이다. 너희들이 걸어오는 길이 사막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강물을 내겠다.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길을 내겠다. 물과 불이 너희들을 사르게 하고 침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고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었던 겁니까? 어떤 모습이었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러움과 추악함과 음행과 우상 섬김들이 난무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걸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던 겁니까? 지금까지 11절 말씀에 의하면 오랫동안 잠잠하게 주님이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주님이 다가가서 야 하지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엄청나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뭐 그건 그거고, 오늘도 골짜기로 갈랜다. 나는 골짜기에 만들어 놓은 내 침상으로 갈랜다. 뭐 이사야 선지자가 떠들고 예레미야가 떠들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떠들어 봐라. 뭐 그냥 그건 맨날 하는 얘기니까. 맨날 하는 얘기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얘기하는 얘기가 그냥 맨날 하는 얘기니까 뭐 떠드세요. 당신은 떠드시고 우리는 어디로 갈랍니다. 골짜기에 침상으로 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내 자녀 그냥 몰래에게 바치고 죽이고 또 모자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그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모자라서 바칠 게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심지어 낳으면 되죠.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몰래에게 바칠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음행해서 낳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바치면 되잖아요. 지금 이게 누구의 모습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11절 말씀에 니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삶을 살아갔던 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셨던 것은 이들의 죄악이 차기까지 기다려준 게 아니라 오늘은 달라지겠지. 오늘은 괜찮아지겠지. 오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셔 말씀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파하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은 돌아오겠지, 오늘은 돌아오겠지 하면서 언제까지 기다린 걸까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잠잠하게 기다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그죠? 어제부터도 달라지고 이게 요 며칠 사이에 계속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근데 또 나가면 여러분들 조금만 더 가면 또 주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 놓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봐 너무 또 주여 이러고 살을까봐 또 위로하시고 또 이러십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 어떤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 말씀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네 공의를 내가 보리라. 네 공의 그러면 너가 지금 한 일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네가 한 일 모두가 다 어떻게 해? 나에게는 다 무익하다. 13절 말씀에 네가 부르짖을 때에 모든 우상들에게 한번 해봐라. 그러나 나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잠잠하게 순종하고 주의 뜻의 말씀에 사랑의 긍휼과 자비의 말씀에 온전히 믿고 따라오는 자는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할렐루야. 나의 거룩한 산을 무엇으로 받을 것이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어제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를 마지막으로 마쳤지만 신명기서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 신명기서는 늘 언제나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 여러분,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자칫하면 이게 저주의 길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에덴 동산 같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길을 여시고 강물을 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단 그러나 뭘 해야 합니까? 주님이 잠잠히 나를 향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심지어는 오늘도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또 실패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일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단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침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의 삶의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다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참아주시고, 알고 있는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아야 될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도 있을 줄로 압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돌아볼 걸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건 분명하지만, 저에게도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 위로의 사랑의 크기와 맞먹게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너가 가지고 있는 공의를 내가 볼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것이 왜 참았는지를 내가 보여주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히 살떨리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도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돌아와서 기업을 차지하고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까요? 아니면은 여전히 나는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자기들이 여태까지 했던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순종하여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물론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잘못들을 나중에 회개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돌아와서까지 이방 여인들을 섬겼잖아요. 그죠? 살았잖아요. 나중엔 다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다 돌려보내고 완전히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결국에는 만들어낼까요? 안 만들어낼까요?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도 주님이 지금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는 중에도 주님이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떠나 있었던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땅을 차지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 믿음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